다시 한번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하늘이 걸어간 길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발자국을 남겼던 부분이 전부 다 그 길 위에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발걸음은 요단강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갔다가 세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발자국을 다시 찍으셨는데 참 위대한 사랑의 발자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의 글을 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시고 말씀을 다 읽으신 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고 자라신 곳,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은 아주 형편없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평판이 안 좋은 그런 나쁜 도시였죠.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또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에 발령받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호남 앞에서 제주가 분리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제주로 발령이 났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거절을 하면서 저에게까지 차례가 왔었습니다. 근데 바로 제 전에 서귀포교로 발령 나신 분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작년에 여기 왔었던 그 장진영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절을 했어요. 서귀포로 안 가겠노라고. 왜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가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이에요. 나고 자란 곳이다 보니까 가면은 장로님이 삼촌이에요. 네, 어렸을 때부터 삼촌 하던, 그리고 집사님은 이모 하던,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서 거절을 하는 바람에 저에게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합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아, 그렇겠구나. 그리고 서귀포교에 갔더니 그 장로님, 집사님 자녀 중에 목회하는 분들이 한 3분 정도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 고향 교회에 가면 가는 날은 무조건 제가 설교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다 보니까 가기만 하면 무조건 설교를 시켜가지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을 했었어요. 명절 때 일부러 안식일 날 피해서 가볼까. 근데 한번 피해서 가봤더니 교인들이 아무도 설교를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올 줄 알고. 근데요, 제가 서귀포에서도 목회자를 둔 가정이 3가정이 있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그분들에게 설교를 맡길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11년 동안 설교를 거의 한두 번밖에 못 시켰어요. 목회자가 3명인데 한두 번밖에 못 시켰어요. 누가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여기서부터 나고 자랐는데 여기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좀 처음에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우리가 키운 목회자의 설교를 왜 우리가 못 들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나고 자라는 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저도 여기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고 자란 충청도로 목회를 안 나간 이유가 저도 똑같습니다. 나고 자란 곳에서 목회하기보다는 좀 멀리 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호남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이 어떨까요? 제가 우리 서귀포 장로님이 장진영 목사님한테
호칭을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목회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전화 통화할 때 보니까 진영아 이러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장진영 목사님도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삼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취급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약간 거절을 했을까요? 거절하고 무시하고 목수의 아들, 돈도 많은 집도 아니고 늘 가난해 가지고 그때 끼니 때워서 먹고 살던 저 집의 아들, 그 아들이 무슨 메시아란다?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인수 선생님 어제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을 또 재림 복음 제작소에다가 그대로 한번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라. 이렇게 참 좋다고 하셨는데 올 때마다 누군가 한 분이 이렇게 좀 배척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그러면 우리 박사나 사모님이 집에 가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보, 우리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 보통은 거절의 현장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뭔가 하고 접근하고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은 환영의 현장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거절의 현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근데 예수께서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나고 자란 금산에서 목회를 하지 말고 멀리 호남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가셨어요?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 직접 인류의 냉대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참 감동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거절받겠다. 또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너무 멀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삐지셨을 수도 있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하셨을 수 있겠다.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실망하고 거절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그때 제 신앙이 많이 자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것 같은 느낌 속에 있을 때, 그때 제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한번 나가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는 그 냉대와 멸시를 일삼는 백성들 틈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네 번째 사역지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랑은요, 환영받는 자리보다 거절당한 자리에 있을 때 더 깊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미화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거절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편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은 우리 이경희 사모님만 좋아해. 목사님은 우리 김금자 집사님만 좋아해. 이런 편견 속에서 그런 편견을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좀 속상해요. 속상해집니다. 난 안 그러려고 하는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치우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마음에 제가 최대한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분 앞에 다시 서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말하기보다는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냉대 가운데로 거절당한 자리 가운데로 깊이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하지 않았다고요. 환영함으로 이렇게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냉대와 멸시로 그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따져보면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필요 없다고 냉대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그럼 나도 싫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어떤 분을 도와주려고 막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노숙자 한 분이 오셨는데 성령이 감동을 하게 하셔가지고요, 지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한 분에게 그날 한 20몇만 원을 쓴 적이 있어요. 홈플러스 가서 막 옷도 사다가 입히고 별 해가지고 방도 얻어주려고 보증금도 막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장로님들에게 전화해서 여기 정말 참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원하기만 하면 월세방이라도 얻어줘서 우리 교회에서 좀 케어합시다. 장로님들이 막 난색을 표하는데 제가 하도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장로 회의에서 통과까지 돼가지고 도와주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뭐 미안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막 물러가는데 그 순간 제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래? 그럼 나도 안 할 거야? 하고 그냥 멈추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하는 그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나에게 오면 나는 너희를 언제든지 환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저 이런 죄가 있는데 괜찮습니까? 예수님, 저 부족한데 괜찮습니까? 저 그동안 예수님 거절하고 살았는데요. 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대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첫 번째 사역지로 그분을 냉대하는 나사렛을 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냉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머무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을 예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멸시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거절과 여러분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곁에 여전히 머무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이 예수님이 머무실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 집에는 여전히 예수께서 머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전히 다른 것이 가득 차고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열기만 하면 들어가시겠다고요. 그게 바로 나사렛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외면 속에서도 주님은 그 관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랑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랑이라고요. 머물러 기다리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곁에 늘 생각이 머물지 않으세요? 또 자녀들이 아무리 번나가도 그 옆에서 기다리면서 머무는 사랑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가 참 행복했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하고. 이제 부모의 계급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단우한테는 거의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능력자 슈퍼맨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찌질한 아빠 같아요. 제 느낌에. 아빠 이런 거 알아? 몰라? 이러면서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고 또 아빠에게 뭔가 말하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단념하는 것 같아요. 뭐 아빠가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은 말을 안 해도 제 눈 속에 이렇게 보입니다. 왜? 제가 좀 뭐라고 말을 하면요 아이가 아빠 말이니까 들어야겠다가 아니라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여요. 근데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아이들에게서.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 생각은 그러십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라고 해도 주님의 사랑이 제 옆에 여전히 머물러 계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주께서 뜻하신 곳으로 올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사랑을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정도로 소극적으로 우리 곁에 머무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거절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대신 말씀의 선물로 우리 곁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기를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근데 이건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 안 듣는 우리에게 더 많은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절을 읽으셨지만 이 주제절 가운데 보면 이 글이, 이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원래는 들려주지 말아야 돼요. 말도 안 듣고 거절하고 냉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 뭐가 이쁘다고 하늘의 생명의 떡을 그들의 귀에 들려줍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셨어야 돼요. 에이 이놈들아, 니네가 나를 그렇게 배척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 떠나셨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 옆에 머물면서 그들의 귀에다가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고서 뭐라고 하세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하늘의 사랑이 너희 거절하는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들려오고 있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연세가 몇이든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직업이 뭐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실 여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여러분이 응하기만 하면 바로 솔루션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몇몇 분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것으로 고민하고, 어떤 분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고민에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곁에 지금 더 좋은 길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냐? 나를 믿고 나에게 구해보지 않겠냐? 내가 너희를 어떤 길로 이끄는지 한번 경험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는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끄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랑은 침묵이 아닙니다. 진리로 응답하는 용기 있는 접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말은 너희에게 영이 되고 내 말은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너희를 생명으로 이끌 것이니 나와 함께 대화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배척 장소에서 같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인류가 그분을 거절할 때 그 인류의 거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대신 경험하신 사건이 바로 나사렛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외면이 그분의 마음에 어떤 아픔을 주는지를 체험하셨어요. 직접 느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거절하는 그 장소에 먼저 서 보신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부를 주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거기서 막 불타 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나사렛의 그 거절의 장소에서 오히려 뜨겁게 불타서 그분의 3년의 사역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됐던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외면이 어떤 아픔인지를 직접 느끼셨고, 그래서 그분은 마음이 상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나사렛에서의 거절의 경험은 예수님의 그 이후의 사랑을 더 따뜻하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상한 자. 여러분, 상한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배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죠. 상한 거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제 가치관을 하나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씁니다. 제가 상한 사람. 어감이 좀 다르십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쳐다보세요. 이 나쁜 사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정이 어때요? 좀 그렇죠. 근데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 상한 사람 같으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확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부부싸움 할 때도요. 이 나쁜 남편, 이 나쁜 아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상한 남편 같으니라고. 네. 우리 소연 씨 한번 해보세요. 옆에 남편 보면서 이 상해버린 남편아 그러면서. 그러면 약간 뭐가 있어요? 미움이 아니라 애정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사야 61장의 기별은 뭐냐면 이 나쁘고 병들고 죄로 찌들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쌍하고 상해버린 자들아,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쁜 놈 그러면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김윤식 나쁜 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막 불이익이 가고 미움이 가고 정죄가 가고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상해버린 김윤식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김남일 장로님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목이 좀 뻣뻣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몸이 좀 상했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러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음식이라도 사주면 좋겠다. 가서 방문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좋은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이 나쁜 자들아 하지 않고 이 상한 자들아 하는 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상한 자들아. 그러니까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요 늘 나쁜 놈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쁜 놈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늘 상해버린 자였어요. 이 상한 자를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 또 싸매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나사렛 사랑이다라고 좀 명칭을 붙여봤어요. 상한 자를 싸매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나사렛 사랑이다. 이 나사렛 사랑은 특징이 뭐라고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움으로 그 나사렛에서 물러나는 대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역지에서 떠나서 다른 사역지를 옮겨가면서 나사렛에서 가지셨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지 않고 사역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닫힌 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문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의 사랑은 끝이 아니라 확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더 끔찍하게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나쁜 자라 하지 않으시고 상한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거절 앞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이게 바로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이 나쁜 놈
하지 않고 이 상한 자여라고 하는 순간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이게 하늘에서 받는 모든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나사렛은 그런 곳입니다. 거절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된 하늘의 발걸음. 나사렛은 하늘이 인간에게 거절당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거절 위에 또 다른 사랑, 더 깊은 사랑, 더 충만한 사랑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사랑은 이해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 때 진짜가 됩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하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거절조차 은혜의 통로로 바꾸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하늘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의 모든 허물을 덮을 것이니 너희도 이렇게 하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의 허물을 덮는 자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절 속에서도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상생의 네 번째 장소 나사렛에 굳게 찍혀 있습니다. 이 발자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김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며 옆에 있는 우리 형제를 나쁜 자가 아니라 상한 자로 취급하시게 되는 아름다운 형제의 우애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